교회가 이렇게 복되려고 하면요,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찬양대도 성가대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갈수록 은혜롭잖아요.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누구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 닮으셨군요. 부담 되시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6번째 시간, 묵상 그 위대함에서 길을 찾다. 묵상 그 위대함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서 말씀을 도라고 써서 길도자를 써서 말씀은 그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한 단어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데, 성경에는 길이 있대요. 살 길이 있고 구원받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지혜의 길, 그 모든 그 길, 가장 중요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대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관한 다양한 것을 조사한 항목 중에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7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이죠. 전인 2017년과 최근 2023년을 비교해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 부분에 대해서, 경건 생활의 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최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라고 하고 평균을 내어봤더니 2017년도는 49분, 그리고 2023년도는 64분으로 무려 15분이나 증가했대요. 코로나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죠.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 평균 22분에서 2023년도에는 24분으로 2분이 증가했대. 그래도 기도도 증가했습니다. 또 개인이 큐티하는 그런 비율, 묵상하고 큐티하는 비율이 그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도에는 21%였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35%로 이렇게 펄쩍 뛰었대요. 그래서 분석하기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절망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늘어났다는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그런 시대치고 절망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곳에서 날마다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첫 부분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 써 있는데, 문제는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큰 싸움들은 없었어요. 대부분은 인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할 때 그곳에서 보았던 것처럼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또 내부적인 큰 위기도 봉착했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잘 지도하고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자칫 방향과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또 우리 안에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국 교회의 암담한 현실 혹은 그리스도인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뚫고 나가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거룩한 빛이 될 수 있을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담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이 그럴 뿐이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하나님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아는 자래요. 이게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한 사람 모세를 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죽음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라고 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고 또 지도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너야 될 강이 있고 우리도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현재 상황들은 암담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났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흥에 주요하게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CCC 총재했던 김중훈 목사님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거성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찾기 어려울 정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흥의 주역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흥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 앞에 많은 절망의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 비전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들을 이루는 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이 임한 곳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400년이라는 빈 공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것 같았었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에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또 가끔 우리 현장에서도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힌두교인 한 명을 회심시켜서 전도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대요. 오늘날 선교사는 한 분을 파송하고 생활비, 사역비, 이 돈이 7년 동안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7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인도 선교의 길을 나중에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대요. 14년.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꿈이면 반드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때를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회는, 인도에 세워진 한 선교회는 이 15년 동안 10명밖에 구원시키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선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경제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자, 차라리 다른데 선교를 하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은 멈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구원해주고 그 선교회가 유지되어서 훗날 30년 후에는 15,000명을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15,000명이 전도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동안. 그래 생전에 3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한 분은 죽기 직전에, 그리고 이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분은 끝까지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한 분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시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과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되었던, 우리 그룹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 공동체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졌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런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사명을 주셨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도와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항상 약속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여 주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꼭 약속할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렵겠지만 약속할게.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너희들이 그 땅 가서 밟아.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 돌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려운 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땅을 허락할게. 그 땅을 허락할게. 또 4절 말씀에도 너희 영토가 되리라, 6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었었고 약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그 땅들이 있어요. 사명의 필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필드들이 있어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들여서 쓰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필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적인 필드들도 있어요. 그것이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지경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뛰게 하신 영적인 필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필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으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한번 내 비전대로, 인간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뛰어들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삐그덕거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땅을 허락하세요. 땅.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땅, 육적인 땅 많이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너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요? 사자성어?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어제도 혹시 축구 경기 보셨나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기니까 좋죠. 이거 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이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출전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뛰어주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프로 중에 프로니까, 훌륭한 선수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뛰어난 한 사람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곁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불러요. 남편, 남의 편.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해요. 내 편. 함께 하시겠다는 건 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절대 그 사망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계속 곁에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야, 고난이 너를 괴롭게 하고 환난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아무개 때문에 힘들지. 직장생활 힘들지. 그런데 걱정 마.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저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2절 내가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6절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보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서에도 이렇게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이름 쓰고 사인하면 그것이 보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서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야, 걱정 마. 여호수아 걱정 마.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여기 계약서에 사인해 줄게. 그게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음식점에 가서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음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정말 음식을 잘 만들든지 자신감이 있다. 내 이름이 먹칠 안 당할 자신감이 있다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는 내 편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묵상 속에 오늘 본문 우리 제목과 동일한데 위대한 길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 위대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가나안 정복은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만 예전에는 따라했어요. 보좌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하고 그리고 앞장서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이제 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큰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지만 이 모세도 참 축복받은 게 여호수아 같은 이런 용맹스럽고 믿음 있는 장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상황들 또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맞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것 당연하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것이 내 삶의 두려움도 없애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까를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전략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입에 뭐를 달아라는 게 말씀을 달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계속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내 뇌에도, 내 가슴에도, 내 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현장과 그 공간에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묵상을 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빈 병에 물을 채우면 더는 빈 병이 아니라 물병이 됩니다. 이 빈 그릇에 금을 채우면 금 그릇이 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채우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것이 빛의 공간이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는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가 됩니다. 안진뱅이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되면, 가득 넘치게 되면 안진뱅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일어섭니다. 이처럼 묵상이라는 건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부르는 찬송 중에 충만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가사를 잠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몸이 약한데도요 낙심하지 않는데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에 화려한 것들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한 거 많이 있지만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세요? 남편의 월급 올랐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100점 맞아왔다고 1등 했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럴 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오면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로 충만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영원한 왕이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대요. 근데 놀랍게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예수를 원래 믿지 않았었어요. 믿었다가 방황을 했어요. 어거스틴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놀러온 무신론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친구가 벽난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벽난로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상치 않아. 죽은 신에 대한 프레이저의 자료 말이야. 범상치 않아. 정말로 일어났던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일어났다는 일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 같대요. C.S. 루이스는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한 무신론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들어와서 불신앙의 견고한 벽을 깨뜨리고 교만의 불신앙의 견고한 벽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순간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문제들이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0절 말씀에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하이라이트는 여리고성 정복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야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게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대로 행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묵상은 두려움과 어둠의 길을 만들고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씀이 최소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아니 오늘 설교 들은 것 중에 은혜 받아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견고한 벽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편에 되어주셔서 여리고 성만 무너뜨려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주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